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함께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가 딱 정립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키, 옷차림, 표정, 말투, 분위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 뇌에 들어오면서 1분도 안 돼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을 나는 보았다.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그 1분 사이에 우리가 본 것은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들어가 맏아들 이 엘리압을 보게 되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훌륭해요.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주님 앞에 있도다. 1분도 걸리지 않아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을 멈춰 세워요.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걸어온 이 자리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나중에라는 그런 미루는 자아를 봤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을 속이는 묶인 자아를 봤습니다. 특히 이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의 탄식을 들었어요. 이 묶인 자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그런 자아를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할 그 자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래요.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사람의 속이 겉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왜 자꾸만 겉을 보면서 그 겉에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내면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정작 외면에 속고 마는 것인가?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갈 질문이 됩니다. 그럼 보면요, 이 성경의 사무엘도요 속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의 사람이 첫인상에 흔들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외모를 보면 안 되는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알아도 눈이 먼저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눈이 먼저 간,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크게 한번 꺾이는 결정적인 이 순간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죠.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왕자를 대신할 새 왕을 이제 친히 고르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키와 용모에 끌렸다라고 얘기했죠. 앞서. 근데 결코 그것이 내면을 보지 못하니 사무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 고대 근동에서 왕의 이 큰 키와 위험 있는 그 외모는요, 곧 왕다움의 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고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첫 왕 사울을 소개할 때 성경이 기록한 바로는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엘리압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아닌 이 엘리압한테서 그런 용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겉을 보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엘리압은요 특히나
맏아들이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장자였다란 말이죠. 그럼 그 시대의 장자는 어떻습니까?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이잖아요. 큰아들의 큰 키에 보기 좋은 외모에. 그러면 사울이 판단했을 때 이보다 가장 합리적이고 완벽한 왕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합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기준을 지금 꺼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7절을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면요. 한 절 안에 이 본다라는 말이요. 4번 정도가 나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 사람과 같지 않게 본다라는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과 사람은 요 외모를 본다라는 것,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이렇게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이 4번 나오는 것을 볼 때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이 보는 것. 2가지가 있다. 그 둘은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것을 더 깊이 보기 전에 한 가지 단어, 이 외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외모. 우리는 이 외모라고 하면 곧장 어떻게 떠올리죠? 얼굴이 잘생긴 것 또는 못난 것 이 정도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말이 또 되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이 마르에라는 이 외모에 관한 말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이나 키, 분위기, 옷차림,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외적인 표지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진단하는 외모에는 외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공도 있고요. 외적인 경건도 있고 일터에서의 외적인 그 능력 보임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 이 외모라는 이 마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면요. 본문의 칼날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딱 서게 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뭔가요? 뭔가 결정할 때. 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입니까? 무엇을 입었을 때, 무엇을 말할 때, 또 어디에서 살지를 또는 정할 때 이 사람의 시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렇다면 그 시선이 어느덧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은 어떤 우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인정의 우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뭐를 합니까? 사람 간에 비교를 하죠. 키, 옷차림, 직업, 자녀가 다니는 학교, 사는 동네. 그 비교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이렇게 자기 자리를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그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외적 기준에 묶여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무엘조차도 그 함정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함정에 빠진 이 대목을요, 이 성경의 이 구절, 이 대목을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분별의 사람조차 첫인상 앞에 흔들렸다라는 정직한 인정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본 것인가 아니면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인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알면서도 눈이 자꾸 그렇게 겉을 향해 가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면에 끌리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끌림은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없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의 외형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그 사람에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자꾸 이렇게 끌린다라는 것,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그 자리가, 그 끌리게 만드는 그것이 내 안에 비어 있다. 내 안이 뭔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비어 있음에서 채우고 싶은 마음에 나타나는 정직한 고백이다. 결국 그렇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에 속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뭐 욕망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비어 있어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서도 그게 내 안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우리 눈을 자꾸 이 겉의 모습으로, 욕망의 눈으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겉을 향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내 속이 더 중요해, 내 안을 더 단단하게 해야 해, 이렇게 외워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끌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비어 있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자꾸 외형으로 채우려고 해요. 결과가 보여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신앙도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이제 더 나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여야 잘 믿고 있다라고 느껴요. 눈에 정말 저 사람은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으니까 신앙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좋아 보였을 때. 그렇게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는 자리를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원하는 것.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인의 모양을 잘 갖춰요. 예배 출석이나 봉사, 헌금, 그 외형은 차곡차곡 채워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덧 비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져.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종교적 외양의 우상이 되어요. 또 하나의 우상인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단어. 뭐죠? 겉멋. 이 겉멋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겉멋은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을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비웃을 때 꺼내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진단할 때 쓰는 말입니다. 겉멋. 내가 겉멋에 들었나? 이렇게. 외형은 신앙인의 모양으로 가득한데 안은 어느덧 비어져 가는 그 위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안에서만 쓰는 거죠. 우리를 진단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키는 더 무거운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요, 무대 위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해요. 가면. 그러니까 내 본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단어 역시 남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단어가 됩니다. 나도 어느 순간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말이죠. 성경은요, 이 빈 중심과 채워진 중심을 두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은 외면으로는 가장 왕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비어져 있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가 버림받거든요. 그렇게 버림받기 직전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외적인 종교 행위와 중심의 순종이 갈라지는 그러한 자리였죠. 흥미로운 것은 그때 이 사울이요, 이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의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엘리압을 향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버렸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가장 망다워 보이는 사람이 같은 단어로 거듭 거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그림자가 엘리압 위에
겹쳐집니다. 사람이 원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입니다. 중심이 채워진 반대편에 누가 있죠? 가장 장남인 엘리압이 있다면 가장 막내인 다윗. 그럼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자기 중심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은 그를 가리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세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선의 방향이 그 사람을 빚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모는 다 헛되고 나쁜 것인가? 화장도 옷차림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문은 외모를 폄하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같은 장 조금 뒤를 보면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을 두고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외모로 결정하지 않으시다던 그 분이요. 외모도 좋은 사람을 지금 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은요. 이 모순이라기보다는 외모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로 결정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 문제는 외모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외모의 가치를 두는데 외모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결정하느냐. 나를 결정하는 것이 외모가 아닌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본문에 깊은 통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겉을 보는 사람은 겉을 꾸미게 되고 속을 보는 사람은 속을 꾸미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도덕적 명령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찰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꾸며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조용히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정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팍 들어요. 내가 내 겉에 속아가지고 이 겉사람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잘 보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깨달음마저도 결국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겉에 속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나를 판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우리는 또 겉으로 돌아가요. 알아챘다가 또 끌리고 후회했다가 또 돌아갑니다. 그 끝없는 돌아감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후회하는 것으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끝없는 이 돌아감, 끝없이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여기서 본문이 이 위협을 통해 그러면 안 된다 였다면 이젠 위로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마지막 9절.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하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이 무엇인가? 자, 우리 중심은 뭐 그냥 착한 마음 이 정도가 아니겠죠. 우리도 알다시피. 그러나 본문 그렇듯이 자 본문의 히브리어 레바보는 우리의 의지, 생각, 욕망, 정체성, 그리고 양심,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그 깊은 자리 전체를 가리켜서 이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그 자리.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바로 거기,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모를 수 있는 그곳까지 꿰뚫고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곳이 바로 중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요. 이렇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칼을 드셨는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은 탐욕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런 말들도 하시죠. 이 내면을 보시는 분의 말이에요. 칼뱅은요, 이 진리에 두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위협, 우리가 앞서 말한 것, 우리가 꿰뚫고 보게 만드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뭔가를 해도 안 되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위협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위로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 보는 건데, 위로는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폄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자리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가 더 훨씬 더 깊게 임함으로 그 아시는 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은 이 위로가 훨씬 더 깊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위로를 이 책의 맨 앞에 한 여인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위로를 통해 살아냈거든요. 자,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렇게 멸시를 받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해요.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나머지 입술만 잡게 움직일 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이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취하여 있겠느냐? 자, 그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고 책망합니다. 왜 취했느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엘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나요? 그냥 지나가는 주민이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영적인 일에 가장 밝은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조차 한나의 겉모습만 보고 정반대로 판단합니다. 서론에서 사무엘이 속았잖아요. 그렇듯 여기서 엘리가 이번에는 속아요. 똑같이 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보는 시선은요, 그것이 제사장의 봄이라 해도,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봄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은 다르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 눈에는 술 취해 비틀거리는 추한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자식 없는 서러움을 안고 소리내어 울부짖는 가장 정직한 그 중심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이 엘리에게요. 자신은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이며 여호와 앞에 그 심정을 다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두 시선이 정반대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 이 한 여인의 인생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 하나에 이 본문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결국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 내면을 보는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사람은 외모를 봐요. 본문도 그것을 인정하죠. 엘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누가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를 겉에 있는 그 길에서 안으로 옮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한 가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적 평가는요, 본질적으로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다. 빗나갈 확률이 더 높기도 하고요. 영적 분별은 사무엘조차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조차 이 첫인상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영적 분별의 사무엘조차도. 이 사람의 봄은요, 그렇게 늘 빗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외면을 가꾸고 사람의 인정은 가꾸어도 사람의 인정은 끝내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면은 확률이다. 그러나 외면을 보는 것은 확률이다. 사람의 시선은 확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봄은 확정, 확실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외적 결과 안에 있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나의 이 찢긴 중심을 정확히 보신 그분이요, 오늘 우리의 중심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평가가 매일 출렁여요. 거기에 우리도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그분의 봄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십니다. 보세요. 아는 곳으로는 끊어지지 않던 그 끝없는 돌아감. 우리가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겉을 보게 되는 그 돌아감이 우리의 힘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겉에 끌려요. 여전히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미끄러진 나의 비어있는 중심을 그분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다윗을 불렀듯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겉으로 미끄러지는 그 자리마다 이제는 돌아올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끌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끌림보다 더 큰 다시 우리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 확정 위에 복음을 새깁니다.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왕으로 택하십니까? 들에서 양치던 가장 낮은 막내였죠.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죠. 다윗을 부르신 것은 그가 외적으로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패턴이 그대로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멸시받던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보잘것없던 갈릴리에서 사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형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신 그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 사람의 봄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분의 봄이 우리를 결정한다. 그분은 확정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시선만이 우리를 결정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앞선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남죠. 그래서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까요? 여기서 본문이 가장 깊은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은 내면을 가꾸라고 명령하지 않죠. 우리가 내면을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외형을 만들 뿐이에요. 나는 속이 깊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겉모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외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죠. 본문이 우리에게 부르는 것은 만들어내라 이것이 아니라 안기라라는 거예요. 안기라. 내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신 그분의 시선 아래로 정직하게 들어가 그분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그러했거든요. 그렇게 나갔거든요. 내놔야 이 빈 곳에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중심을 멋지게 가꾸어 하나님께 내보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자기를 쏟아 내놓은 거예요. 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안김을 받게 되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봅니다.
우리 첫째 날에 우리는 먼저 오신 그 분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먼저 거하시는 분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먼저 정확히 보시는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김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열매가 함께 따라와요. 함께. 우리가 그렇게 애쓰던 것이 그냥 안김을 통해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 안에 안길 때 우리 시선도 자연스럽게 겉에서 속으로 옮겨진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겉을 보던 사람은 겉을 보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속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시선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속을 보게 됐는데 그 속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느새 속을 보는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어요. 시선의 방향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맺는 관계의 결까지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교회 밖에 한 작가가요. 뜻밖의 자리에서 증언을 하는데 17세기 영국 소설가 조지 엘리엇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빚지고 있으며 우리 삶이 그나마 이만한 것은 절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숨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 찾는이 없는 무덤에 잠든 수많은 사람들 덕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무대 위에 빛났던 외면이 아니었다. 외면에 그 빛났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기 중심을 지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 밖에 있었던 신앙이 아니었던 그 사람조차도 그 숨은 삶의 무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숨은 삶을 처음부터 보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여호와요. 사람의 시선에 짓눌려 살아온 우리예요. 외면을 가꾸느라 정작 속이 비어가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든 우리 중심을 정확히 그리고 확실하게 보고 계시죠. 그 확정된 시선 안에 안겨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을 가꾸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그렇게 속을 보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